주보와는 달리 오늘 한 절 말씀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6장 3절 한 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9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다시 한번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네, 우리들 잊지 말아야겠죠.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가보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폭포죠. 근데 이 폭포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제 외줄을 걸어놓고 이제 그것을 건너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외줄을 타고 저 폭포를 반대편을 건너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건너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외줄 타기를 했던 사람이 그걸 구경하게 모였었던 청중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제 등에 업혀서 저 외줄을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갔다 오실 분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청중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선뜻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손을 딱 드는 거예요, 조용히. 그리고는 줄을 타고 등에 업혀서 줄을 타고 저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갔다 옵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너는 도대체 어떻게 그 등에 업혀서 갔다 올 수 있었니? 근데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희 아빠라서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평지에 있을 때도 아버지를 믿지만 외줄을 타고 건너서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 그게 바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3주째 오늘 살펴보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초지일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실까요? 26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자, 말씀을 보시면 심지가 견고하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댄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믿음은 여러분 마치 단단한 벽에 기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뒤에 단단한 벽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 마음껏 등을 기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대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받아주시고 지탱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신뢰,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뭡니까? 바로 평강이에요. 평강.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가시적인 어떤 것들을 많이 주님께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주시고 싶으신 것은요, 사실 많은 대부분의 것들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믿는 사람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것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시는 그 평강. 한번 돌아보세요. 마음이 평안하면 세상의 어떤 문제들 다 문제될 것이 없어요. 거뜬히 이겨낼 수 있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어떤 해야 할 바들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 평강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고한 사람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평강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 평강하십니까? 이 고백이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계속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이 시간 아멘 하셨지만 우리 가만히 돌아보면 평강할 때도 있지만 평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평강할 때가 더 많으십니까? 평강하지 않을 때가 더 많으십니까? 솔직하게. 괜히 대화를 유도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답을. 근데 사실 우리가 평강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왜 평강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요, 내가 정한 수준까지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기대기 때문이에요. 100%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맡기면서 그 믿음이 100%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돌아보세요. 내가 기댈 수 있을 만큼만 주님께 기대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믿으려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다른 상황이 눈에 들어오니까 마음의 평강이 깨져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초지일관하는 믿음을 갖고 싶으십니까? 끝까지 믿는 변치 않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럼 질문이 생겨나는 건 이거예요. 그럼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초지일관하는 믿음,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의지로 주님을 믿어야지라고 결단을 하면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과연 우리가 내 의지와 내 결심으로 하나님을 나는 죽을 때까지 어떤 상황이 오지 않는다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믿을 거야 라고 결심하고 결단했을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내가 만든 결단과 의지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오신 것이지 내가 의지하고 결심했기 때문에 지금 믿음을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 모두 마음에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의 어떤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습니까? 100세에 어렵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의 제물로 바치라고 어느 날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자마자 다음날 아침에 종을 데리고 행색을 다 꾸린 다음에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나요. 전승에 의하면 그 길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고민해서 머리가 하얗게 새었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승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러 그 다음날 지체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바치라고 하셨지만, 내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지만 그 하나님이 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날 지체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그 길을 떠났던 것이고,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믿음의 조상이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요, 처음부터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근데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공식이 딱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우리 성경 퀴즈 대회도 하지 않습니까? 그 공식이 딱 잡혀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의뢰이 그냥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호칭을 받기까지, 그 믿음을 갖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루셨고 만져오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지금의 이라크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툭 던지세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네 고향을 떠나서 가라.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환상 가운데 너무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으니까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길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도착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 그곳에 기근이 있었어요. 가라 하신 약속의 땅에 왔는데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마실 물을 찾아서, 살 길을 찾아서 이집트로 내려가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신 곳입니다. 그곳에 가뭄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그곳을 떠나야 합니까?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까? 왜 떠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가라 하셨으니까 가라 하신 분이 나를 책임지시는 그 믿음이 있다면, 가뭄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나를 먹이시고 살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머물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려갔다고요. 근데 내려갔는데 어떤 일이 생겨버렸습니까? 고난이 생겨버렸어요.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아내를 이집트 왕 바로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자, 그러면
원래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고는 전제하에서 바라본다면 그가 가나안 땅에 갔다가 가뭄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간 것은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기는 고난을 겪은 것은 왜 고난을 겪었습니까? 믿음을 초질관 지키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끝까지 있었어야 했는데 그 믿음을 버리고 이집트에 내려갔기 때문에 그 고난이 왔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집트로 내려간 것도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아내 사라를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빼앗긴 사건도 그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초래된 그 사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뭔가 가지고 계셨던 뜻이 있으셨고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를 다루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섰을 때요, 그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십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하시니. 자, 1절 말씀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꾸짖고 계신 거예요. 왜 꾸짖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이 창세기 10장 1절 바로 전절, 창세기 16장 1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 때 자신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기도 훨씬 전에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응답하실 때까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 중간중간을 보면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시간이 벌써 흘렀는데 1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기 집에 종인데 그 종을 양자로 삼겠다는 말이에요. 자녀가 생기질 않으니까 양자를 삼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다시 한번 주셨던 약속을 상기시키세요. 지난주 여러분 말씀 기억하십니까? 믿음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사람은 조석지변으로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볼 때 당신께서 하셨던 약속을 단 한순간도 어기신 적이 없이 신실하게 지키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이란 뭐냐? 바로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약속이 있으시다면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응답하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기다렸어야 했는데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86세 때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아내 사라의 조언을 따라서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86세 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창세기 16장 16절이 86세 때 사건으로 매듭이 지어지고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꾸짖으실 때가 99세. 16장과 17장 사이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13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어요. 그러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홀로 있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믿고 그 땅까지 왔어요.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그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두려워했을 거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고 다루시고 계셨던 거예요. 13년이라는 그 침묵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13년의 침묵을 깨고 17장 1절에 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줬는데 너 왜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냐라는 말씀이었어요. 나를 신뢰하고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루기까지 믿음으로 기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어느 정도 연단을 받아서 믿음의 자리에까지 섰을 때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셨다고요. 자, 근데 다시 창세기 12장으로 돌아오면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처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집트에 내려간 그 일 때문에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두고 계세요. 어떤 언급이 없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꾸짖지 않으셨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왜 꾸짖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요,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달라졌어요. 창세기 13장과 14장을 보면 이집트에서 일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13장과 14장에서 아브라함이 확 변해버립니다. 어떻게 변해버렸느냐? 13장에 보시면 이제까지 함께 동행했었던 조카 롯과 결별해요. 여러분, 당시는 어떤 시대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집트 땅에 갔을 때 자기 아내, 아름다운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렇죠? 왜 속였겠습니까? 속이지 않으면 죽을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속일 만큼 그때 사회가 이렇게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던 사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막을 치고 초원에서, 왜냐하면 양떼를 먹였었던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그 초원 한복판에서 양떼를 먹이면서 천막을 치고 있을 때 어떤 강도떼가 공격해 와서 재산을 빼앗아가고 그들을 사로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릴지 모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식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전한 거예요. 한마디로 조카 롯과 함께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왔었던 이유가 좀 더 많은 가설들과 식구들과 함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그 이유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다녀오고 난 다음에 롯과 결별을 해요. 롯을 떠나보내요. 또 어떻게 떠나보냅니까?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 기회를 주잖아요. 네가 보기에 더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로 가면 난 우로 갈 거고 네가 우로 가면 좌로 가겠다라는 그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네가 살던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그 길로 단번에 가나안 땅까지 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떠나서 이 아브라함이 중간에 어디서 멈춘지 아세요? 하란 땅에 멈추고 있다가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야 비로소 가나안 땅으로 갔었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한번 결심하면 우직하게 걸어갔었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우유부단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내려갔다 오고 난 다음에 조카 롯과 결별하는 과정을 보면 우유부단함이 없어요. 결단력 있게 착착 행동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14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아주 담대해집니다. 14장 1절과 2절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당시에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자,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롯과 딱 결별하고 나니까
그 가나안 땅의 유력한 9개 도시국가가 5개 국가가 연합을 하고 4개 국가가 연합을 해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 전쟁에서 어느 연합군이 승리를 했느냐? 4개 도시국가의 연합군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면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다 노예로 잡아갔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재산을 빼앗기고 노예로 붙잡혀간 사람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롯이 그때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소돔 연합군이 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을 보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가솔들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바로 가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별로 우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가솔들을 이끌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하는 건 당연한 거지. 믿음의 조상인데 이것 정도야.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갖기까지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과 이 배포, 위험천만한 전장의 자리까지 뛰어들 수 있었을 때까지 이 믿음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집트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무언가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하여서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어떤 것을 경험했느냐? 바로 이겁니다. 아내 사라를 빼앗겼어요. 이집트 왕 바로에게. 이집트 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긴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한 방 치셨어요. 아주 호되게. 그래서 창세기 12장 17절 함께 보실까요?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취한 그날 하나님께 혼쭐이 났습니다. 다음 날이 됐어요. 이집트 왕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인. 19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호되게 혼쭐이 나고 난 다음 날 아브라함과 모든 아내 사라를 돌려주고 아브라함을 떠나보냅니다. 모든 재산을 다 챙겨서. 자, 이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됐던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신 하나님이,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치 않았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천하의 이집트의 왕도 꼼짝하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경험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이집트는 지금의 미국과도 같습니다. 절대 강국이었다고요. 근데 그 나라의 왕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직접 아브라함이 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로를 왜 무릎을 꿇리시기까지 내 편을 들어주시는 것일까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비로소 아브라함 안에 생겨났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가나안을 향해 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설득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해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끝이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믿음의 자리에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에 한 성도님의 고백을 들었어요. 한 성도님께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된 그 이유와 계기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제가 믿게 되었을 때 제 아내가 하반신 마비였습니다. 병원에 찾아갔는데 의사가 절망적인 선고를 내려서 아무런 또 소망이 없는 그때에 주변 지인과 함께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병에 걸린 모든 병들이 깨끗이 나을지어다는 그 선포의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하반신 마비가 나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그 자리에서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양가의 모든 식구들에게 그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해 듣고 나니까 직접 내 곁에 있는 내 일가 친척의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치유의 회복의 역사를 보고 나니까 그 집안 식구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지금까지도 신앙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자신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경험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믿는 믿음의 자리로 계속해서 끌어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야, 나 믿어라고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설득에 아브라함이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결국에는 어떤 자리까지 갑니까?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까지 갔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아내 사라를 돌려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롯과 갈라설 수 있었고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솔들을 이끌고 갈 수 있었어요. 왜요?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고 나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설교 초반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길 우리 모두 원합니다. 다들 그렇지 않으십니까? 100세 얻은 아들 이삭까지도 그 아들을 바치더라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렸던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우리도 갖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에게 네 아들 아브라함처럼 바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을 끈질기게 설득하시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까지 이끄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보이시면서 믿음의 자리로 이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왜 저 믿음을 갖지 못할까라고 나를 책망하면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요, 맞춤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시면서 그 믿음의 자리로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자꾸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많을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일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일까? 그 생각하고 계시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십니다. 사망이나 권력이나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아래 붙들려 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글을 보게 됐어요. 책에서. 이런 글귀가 눈길과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중 놀라운 속성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찾아오시고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다함이 없는 열심으로 우리를 설득해 오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 초지일관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다윗의 어떤 일대기를 기록한 사무엘상 17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골리앗.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골리앗은 키가 2m 90cm가 넘었고 그가 입었었던 갑옷이 56kg짜리 갑옷이었습니다. 그가 들고 있었던 방패와 칼과 창은 평범했었던 보통의 사람들보다 큰 무기를 들고 이스라엘 진영 앞에 서서 외칩니다. 누구 지금 나와 함께 상대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 한번 나와봐라 라고 40일 동안을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이스라엘 진영 중에 어떤 한 사람도 그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맞서지 못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골리앗과 같은 우리 인생의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깨버리고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고 그리고 잠을 방해하는 우리 삶의 골리앗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골리앗 앞에 우리가 어떻게 맞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골리앗에 맞서지 못할 그때 소년 다윗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요. 다윗에게 무엇이 있었느냐?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칠 확신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확신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어서 37절을 보면 또 이렇게 이어서 또 말해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왜 평강했습니까? 왜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왜 골리앗을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겠습니까? 이미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자리로 다루오셨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던 그 경험이 있었고 그 경험을 골리앗 앞에서 지금 떠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고백을 보세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그렇게 지키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 아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했던 대로 마음이 평강한 가운데서 물맷돌을 돌려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춰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껴보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골리앗, 우리를 힘겹게 만들고 넘어뜨리게 만드는 골리앗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내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쓰러집니까? 우리 인생의 골리앗이 쓰러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지금까지 믿음으로 이끄셨던 하나님의 그 일하심, 여러분께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시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 힘겹고 어려운 때를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는지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것을 떠올리시면 담대함이 생기실 것이고, 골리앗 앞에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골리앗 앞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나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시선이 고정이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평강의 평강을 더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를 붙잡으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기에 그로 인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이렇게 견지하게 했었던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다윗은 늘 기도했습니다. 장인인 사울이 수많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 할 때 다윗이 시편 59편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동굴과 광야를 전전하다가 아둘람 굴에 숨어 들어가요. 그 동굴 깊숙한 곳에서 무릎을 꿇고 어쩌면 땅에 머리를 이마를 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다윗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시편 57편 1절과 2절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피할 것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무엇이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골리앗뿐만이 아니라 어떤 다른 인생의 골리앗이 되었다 하더라도 주님께 맡기며 기도했고, 주님께 맡기며 기도했을 때 그 모든 인생의 골리앗들을 하나님께서 쓰러뜨리셨습니다.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골리앗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이겨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실력은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이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인생의 골리앗을 이겨내야 할 때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때이지 않습니까? 왜 자고 계십니까?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분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 닥쳐있었던 수많은 골리앗 앞에서 그 골리앗을 보시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시면서 벌벌 떨며 주저앉아 계시지 마시고, 골리앗이 아닌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으로 이끌어 오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께로 시선을 옮기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면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시면서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 초질일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그냥 평강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평강을 약속하셨습니까?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평강을 말합니까? 순도 100%짜리 평강, 한 점 흠이 없는 평강,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평강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근데 누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한결같은 사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그 한결같은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고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평강의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혹시 가끔씩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혹시 가문에 콩 나듯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가물에 콩 나듯 하나님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강은 이렇게 일편단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평강은 일편단심 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몫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맥스 루케이도의 책을 보다 보니까 너무 멋진 말이 있었어요. 이런 글귀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쳐서 쓰러뜨리십니다. 오늘의 걱정거리는 모래 위에 졌고
어제의 승리는 돌에다 새기십시오. 승리의 역사라는 물맷돌을 쌈지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는 기도의 돌을 골라들어서 골리앗에 맞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라는 글입니다. 어제 토요일 오전에 4개월의 여정을 마치고 남자 제자반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4개월의 시간 동안에 이 제자반을 마치는 분들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어떤 분들은 지금 이직이라는 인생의 어떤 큰 변화의 기로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이 4개월의 시간 동안이 어떻게 그분들을 다뤄오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들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기로인데 두려움이 없어요. 평안함이 있어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바를 하면서 그저 기도하고 기다릴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에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도 그 평안함을 놓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골리앗에게 시선을 두면요, 골리앗에게 우리는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사시면서 한평생을 살아가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끝까지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평강의 평강을 누리시면서 삶의 고난과 역경들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가사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해서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이제는 내 노래가 되었네. 내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나의 궁핍함과 어려움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영원토록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며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어내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마시고 늘 채워주시네.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믿음의 자리까지 나를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 내 의지와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자리까지 저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골리앗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약속하신 그 평강의 평강을 제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합심하여서 이 시간 이 나라를 붙잡아 달라고, 이 나라를 구원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연약한 믿음이지만 지금까지 이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자리까지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이 모든 시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가운데에서 인생의 골리앗 앞에 내 마음과 생각과 눈길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을 들면서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그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걸어가겠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세우실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100% 기대고 의지하면서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며 의지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시던 그 평강의 평강이 나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고 그 평강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어떤 인생의 골리앗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며 염려하며 근심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어떤 그들의 평안을 깨고 기쁨을 빼앗아가며 우리의 단잠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골리앗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주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넉넉히 이겨내며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참 어떨 때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보잘것없는 믿음이지만 그러나 이 믿음의 자리에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다루시고 만지시면서 이끌어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은 주님 때문에 제가 갖게 됐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는 지금 너무나 연약한 믿음의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끌으셔서 이끄셔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수많은 골리앗들이 내 앞을 가로막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평강을 깨뜨려버리고 의심하게 만들고 단잠을 방해하는 많은 골리앗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 골리앗 앞에 내 시선과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끌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골리앗을 바라보면 넘어지고 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겨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골리앗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눈물 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넉넉히 골리앗을 이겨내면서 기쁨과 감사의 고백에 눈물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들었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역사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일하시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있다면 기도의 자리에 서서 무릎을 꿇고 주의 도움을 기도하며 주의 역사하심을 바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을 주께서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한평생의 삶을 주 앞에 맡겨드리며 주의 인도를 구하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